안녕하세요. 무속의 제해석의 무당 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신명제자와 도법, 도줄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어, 통영제자 그리고 송경제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도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서 차츰차츰 좀 더 약간 깊게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신병제자는 이제 조상님이 준비가 다 돼 있고 이제 사람도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 그리고 도줄 제자는 신령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자가 영적인 촉이 없어서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 오늘의 통영 제자는 신령님은 그러니까 신령님 조상님 또 조상님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제 자손이 촉이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기가 좀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송경제자는 신령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자산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예, 이런 상태로 구분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송경제자, 신령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자산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신가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무턱대고 신을 받게 하는 경우, 그리고 통영제자한테 천신제자라고 조사님이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신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문제가 되죠. 신명제자, 그러니까 천신제자라고도 하죠.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무속계에서 1% 미만이에요. 거의 없어요. 그렇게 터지는 경우가. 왜냐하면 시대가 그만큼 우리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이제 옛날에는 직업군이 제한적이었다면 지금은 직업군도 많은 직업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직업군의 하나로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먹고 살기가 좋아서 그래요. 옛날에 비해서는. 예. 근데 문제는 이러한 송경제자를 돛줄제자나 아니면 신명제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무턱대고 신을 받게끔 하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신을 안 받으면 너 어떻게 되는가 보자. 나중에 네 자손이 다치거나 네 자손이 안 좋은 일을 당한 다음에 나한테 와서 빌지 말아라. 이러한 식으로 겁을 주는 게 또 문제죠. 정말 그러한 미래가 보여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코를 이렇게 껴야 되니까, 낚아야 되니까, 걸어야 되니까 그러한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 점집 수두룩 가봐요. 대부분 거의 우리나라 80%의 여성분들은 다 신기가 있어요. 다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다 신가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특히 통영제자인 같은 경우에는 촉이 남들보다 뛰어나다 보니까 꿈이 잘 맞거나 예언이 잘 맞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당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얘기를 하지만 하늘이 준비돼야 되고 땅이 준비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늘은 조상님, 신령님이고 땅은 나, 자손인 사람, 무당이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촉이 좋아도 이 하늘이 준비가 안 되면 이 사람은 안 돼요. 그럼 언제 되냐? 하늘이 준비될 때까지. 예. 이분들이 준비될 때까지.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니 한 2, 3년 있다가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분들은 신을 받고 신을 모실 게 아니라 자기의 이런 영적인 촉을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풀면서 내가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신을 받아야 된다. 신을 받으면 니 잘 불릴 거다. 돈도 많이 벌 거다. 불라불라불라. 아니면 또 안 좋은 겁에 두려움이 입사해서 가족이 다친다. 부모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자식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자식이 다친다. 사고수가 있다. 안따리를 건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다 보니까 묵턱대고 그게 머릿속에서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진짜 받아야 되는 거보다. 문제는 이 말을 들으면 내 촉이 막 더 발동이 되고, 더 문제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이걸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신을 안 받아서 그런가? 내가 구슬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치성을 안 해서 그런가? 이쪽으로 내가 자꾸
결과를 몰아가요. 정말 내가 그걸 안 해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닌데 그 말이 주술이 돼서 내 몸 안에 주술이 돼서 내가 자꾸 인과를 일부러 이렇게 엮어버려요. 안 좋은 일 구술 안 해서, 안 좋은 일 내림을 안 받아서, 안 좋은 일 정성을 안 바쳐서. 정말 그럴까요? 그냥 일어난 일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말이 씨앗이 돼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있는 거예요. 원래 무당은 구업,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정말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생물학적 죽음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불안과 두려움에 더 고통 속에 더 나락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좀 더 이 삶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게끔, 좀 더 삶을 잘 영위할 수 있게끔, 이 힘듦을 잘, 이 고통을 잘 견딜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무당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돈에 다 노예가 되다 보니까 돈 말고는 없어요. 너 신받아야 돼. 얼마 가져와. 신받아야 돼. 얼마 가져와. 얼마 얘기하시네. 얼마 얘기하시네. 얼마 얘기하시네. 얼마 얘기하시네.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다 해야 된대. 다 하고 나면 눌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산기도를 더 가서 좀 눌러 드려야 된다. 정성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야금야금. 그래서 어느 한순간 뒤돌아보면 그냥 빚이 몇 천이에요. 몇 천. 예. 그 돈은 뭐 땅 파서 나와요. 내가 그 돈을 쓸 만큼 재력이 돼요. 재력이 되면 써도 돼요. 근데 다 빚내서 하잖아요.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빚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더 빚을 지게끔 정말 조상님들이 그걸 원하실까? 한번 되짚어서 내가 부모인데 내가 내 자식한테 너 빚내 가지고 나 잔치해 달라고 정말 그렇게 원하실까? 내가 부모 입장이라면 정말 내가 내 자손들이 나한테 빚 몇 천을 내 가지고 나한테 그런 큰 구슬을 해주는 게 정말 좋은 걸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그걸 원하실까?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무턱대고, 예. 그리고 송경제자인데 송경제자는 그냥 거짓 일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무것도 안 느껴지니까 조상님들도 준비가 안 됐고. 근데 이런 분들을 도출제자라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기도하면 트인다. 정성을 바쳐라. 3년 공부해라. 10년 공부해라. 미친 거죠. 예. 그 3년, 5년, 10년 세월 동안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더 좋아요. 예. 그리고 이런 점집을 많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신기, 영적인 촉들은 자꾸 발동이 돼요. 그러면 그 회로가 열려요. 한번 열린 회로는 닫기가 힘들어요. 내가 1년에 한 번쯤,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쯤, 예? 그렇게 그냥 점집 가가지고 한 번씩 상담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때가 되면 맨날 유튜브 찾아보고, 블로그 찾아보고, 글 찾아보고, 왜 그래요? 하지 마세요. 그 어차피 다 귀신한테 씌이는 거예요, 그게. 예. 그 통영제자한테도 조사님들이 다 준비가 됐고, 다 와 계시다고 막 구라를 치고, 예? 거짓말을 하고. 통영제자는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조상님들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통영제자는 자기가 정말 영적인 훈련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서 이거를 갈 수 있는 회로를 만들어야 돼요. 신명제자나 도출제자는 조사님들이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신명제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도출제자는 말문만 트이면 되는 거고, 통연제자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역학을 공부를 하든 사주를 공부를 하든 여타 다른 것들. 근데 송경제자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네. 영적인 촉을 키우는 훈련도 해야 되고 다른 공부들도 계속 해야 되고, 물론 5년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도출제자나 신명제자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죠. 제 말은. 무당들 세고 셌어요. 유튜브만 찾아봐도 넘치고 넘쳐요. 예.
자기한테 잘 맞는 무당한테 가시면 돼요. 그거는. 근데 내가 만약에 신을 받아야 된다. 내가 신가물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알아요. 저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네, 나는 그리고 저는 대놓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게 좋아서 받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정말 재밌게 하고 있어요. 무당되면 좋을 줄 알죠? 아니에요. 정말 정말 힘든 길을 또 가야 돼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굿으로 풀어야 되는 사람들, 굿으로 풀어야 되는 사람은 굿을 계속 해야 되고, 아니면 작은 치성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은 작은 치성으로 풀면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은 기도만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무당들마다 다 달라요, 스타일이. 우리가 사람들마다도 다 스타일이 다르듯이.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무당을 찾아가면 돼요. 그 무당을 욕할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이걸 너무 겁을 줘가지고 통영제자나 성경제자밖에 안 되는데 신명제자라 돛줄제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낚는 게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제자, 돛줄제자, 통영제자, 성경제자 이렇게 네 분류 중에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찾으면 좀 더 내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가 좀 더 찾기가 쉽겠죠. 내가 만약에 신명이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도출제자면 내가 말문이 안 트였어. 그러면 말문 트이는 훈련을 하면 돼요. 통련제자 같은 경우는 내가 촉이 있어. 대신에 신령님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내가 무당이 되고 싶으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키우던가 아니면 내가 이런 촉을 그냥 사주나 타로만 보면서 풀고 살 수 있게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송경제자 같은 경우에는 점집 많이 가지 마세요. 그리고 단지를 함부로 모시면 안 돼요, 절대. 예, 단지는 조상이기 때문에 불사단지 특히 정말 정말 조심해서 모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또 다음번 송경제자는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신명제자나 도출제자는 별로 뭐 걱정할 게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통경제자랑 송경제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또 옛날에는 내리굿을 어떠한 식으로 또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하나씩 하나씩 이걸 또 풀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는지 전환 세팅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또 차근차근 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 머릿속에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그냥 들은 내용과 공부한 내용을 알고 있는 대로 머릿속에서 그냥 끄집어낸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뭐 이렇게 적어놓고 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모자라요. 이게 이 카테고리 하를 시키는 게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이제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또 제가 이제 이런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려면 제가 그게 또 숙지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공부를 2번씩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공부하고 숙지 한번 하고 이걸 다시 말하기 위해서 또 한번 숙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내공이 쌓이고 그런 내공을 바탕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통영제자와 송경제자 이 부분들을 신명제자나 도출제자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그리고 단지 모시는 것을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